사람은 못하지. 저와 여러분 최고의 영적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는 것, 복된 일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알게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미래를 알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 다 함께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이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게 하시는 축복. 그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이실 종이 있어요. 보이실 종.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뭐 무서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일어날 일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일어날 일들이 무서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이거 일어날 일로 알고 듣고 준비하고 해야 돼. 근데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가지고 무서움 줘가지고 교회들 전부 꼼짝 못하게 한다.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들었거든.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 본다. 자기 몸을 손해지. 요한계시록은 일어날 일, 앞으로 이 일어날 일은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뭐 무서운 일이 와도, 어려운 일이 와도, 이걸 교인들 겁주기 위하여서 이거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반드시 이거는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또 듣고 깨달아서 그 어려운 일이 올 때 준비를 해야죠. 어려운 일이 올 때 준비하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일을 알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 했는데, 계시록 1장 1절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신다. 그리고 1장 19절에도 장차에 될 일을 사도 요한에게 기록해라. 이건 장차에 될 일이다. 이건 교회를 겁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장차에 될 일을 기록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장차에 될 일이구나. 우리 교회를, 성도를 겁주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구나. 겁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무서운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장차에 될 일을 기록하라. 자, 그리고 4장 1절에 마땅히 될 일을 이제 보이신다 했는데, 마땅히 될 일을 알게 하시는 축복. 사도 요한 보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밤모섬에 있는데 육체는 밤모섬에 두고 그 영혼을, 이 사도 요한의 영혼을 끌어올리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마땅히 될 일을 이제 올라가서, 영혼이 끌어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세계까지 올라가서 그 최고의 영계 축복을 받았는데, 뭐냐?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끝에 가서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결코 속히 될, 결코라는 건 반드시 같으면 반드시, 결코 속히 될 일을 알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데, 자, 이 계시록 22장 6절에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 종들을 통하여서 천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에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이 미래를 알게 하시는 이 축복, 이 축복이 가장 복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회가 한심하는, 정말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주셨어요. 그리 많은 사람이 있지만 노아는 그 홍수로 심판할 때 준비하라고 주셨어요. 우리도 앞으로
환란이 땅에 닥칩니다. 창세 이후로 개국 이래로 자국 이래로 없는 환란. 이거 무서움을 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섭기보다는 준비를 해야죠. 무섭다 하고 넉넉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환란이 올 때 우리가 환란의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아야 된다.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될 일 반드시 장차 마땅히 결코 속히 될 일을 우리가 나는 축복, 이것이 복된 축복.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일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한 때가 있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정한 때가 있는데 더딘 것 같지만 기다리라는, 뭘 가지고 기다리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묵시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요. 지금까지 왔다가 한눈 팔면 안 돼요. 지금까지 왔다가 다른 걸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쫓아가는 목사님 볼 때 안타까워요. 왜 저러지? 지금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눈에 안 보이고 한다고 다른 걸,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에 말씀하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될 일을 바라보고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그 일을 하는 자가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거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하는 자리, 파수하는 자리는 높은 자리입니다. 파수하는 자리가 밑에가 아니잖아요. 높은데 우리가 설 자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높은 데서 다 보게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보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제 낮은 쪽으로 밀어가게 됩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이러면 함이 이는 변했는 말씀은 그렇지만이 아니고 말씀이 그러면 바뀌어야죠. 말씀은 그렇지만은 하면서 자기 주장을 펴는 거는 이해 안 되구나. 말씀이 분명히 그래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명할 것이다. 우리는 묵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달려가야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이 세상의 토지를 접혀서 사기 나게 하고 파종하는 데에 종자를 주고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입을 통하여서 이 나온 말씀 반드시 여기면 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될 일의 말씀,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주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일을, 그 뜻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종들이 앞으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될 일을 알게 하시는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올 때 고난을 외면하지 말고 더욱더 여기에 우리가 매진하고 충성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서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예언이 성취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예언이 성취되는 축복을 받는다. 계시록 10장 6절에서 7절,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 예언의 성취는 기록한 말씀대로 7번째 나팔을 불면 모든 예언이 성취가 돼요. 우리는 이 예수의 환란에 동참하는 것은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꿈꾼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사람이 환상을 본 것을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천사가 이 사도연을 통하여서 종말교회 종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주셨는데 그 반드시 일어날 일 마지막 이제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을 보니까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가 받느냐? 오늘 제목과 같이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참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환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하는 이런 자들에게 예언이 성취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0장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5번 성의 주제가 계시록 10장 7절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3명이 강사로 나서니까 제목 잡기도 힘들어요. 기도원에서 사진도 보내주고 이제 건다고 4월달에 건다고 사진도 보내주고 주제도 보내달라 하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주제를 잡고 싶죠. 그런데 3명이 하니까 그래서 기도해 보시고 주제를 잡아보라 하니까 목사님 뭐 했으면 좋겠냐고 3사람이 하니까 제목 잡기가 그렇다. 그래서 그냥 3인 3색 부흥성이라고 하고 제목은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잡으라 하니까 그래서 한 분은 성령에 대해서 한 분은 복음에 대해서 또 계시록에 대해서 하니까 성령과 복음과 계시록 이렇게 할까요? 하여튼 기도해 보시고 하라고.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그 기도를 해보니까 계시록 10장 7절을 하라고 하나.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기를 잘했다. 그냥 자기 생각에 성령에 대해서 하니까 한 사람 복음에 대해서 하고 한 사람 계시록에 대해서 하니까 그냥 성령과 복음과 계시록 이렇게 할까 했는데 목사님 말대로 3인 3색 3사람의 색깔이 다 다르니까 3인 3색 부흥성회로 하되 주제는 여기 우리 개역 성경이 아니고 이 개정판에 하나님의 그 비밀을 보이리라. 나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개역 이걸 계속 보니까 근데 개정을 보니까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종들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번에 그 제목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기도를 역시 해야 된다. 그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니까 20장 7절 그 말씀 그대로 주제를 했다. 잘했죠. 주제. 그래서 이 7번째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의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게 이루어지라.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축복은 우리가 지금 예언을 믿고 어떤 환란이 와도 이 예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가는 사람에게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그 축복이 돌아옵니다. 그 축복은 계시록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이제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그 통치권 다스리는 좌우편에 앉을 자는 누가 받게 되느냐? 계시록 20장 4절 6절과 같이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 이 자들이 이제 첫째 부활에 부활을 해서 첫째 부활에 살아나서 우리 주님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지금 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권을 받게 될 자가 누구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앞으로 예언이 반드시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성경의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지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가 적다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가 많다고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즘 우리가 통독을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숫자 많은 건 하나님 앞에는 짐이 됩니다. 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를 보지 마시고 사람의 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보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성취될 때 누가 복을 받느냐? 큰 교회 많은 데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환난을 받는 우리가 복을 받는다.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축복, 최고 영계의 축복, 그리고 미래를 알게 하시는 축복, 그리고 예언이 성취되는 축복. 이 축복,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에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난 후에 더 큰 영광이 있음을 바라고 사명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자. 필라델피아 교회나 스무나 교회처럼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 영광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 예배에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언약하심을 저희들이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일에 어떠한 일이 앞으로 닥친다 할지라도 그 환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시고 고난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바라보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복음의 새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월 24일부터 있는 이 집회 후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준비된 심령, 준비된 영혼, 주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심령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복음의 기호를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고 주의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